성경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각 장르마다 특색이 있고 그 특색에 맞게끔 배경이 있고 또 그 배경에 맞춰서 깊고 넓게 성경을 읽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책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운율적이고 또 시적으로 맞춰서 깊고 넓게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공동 번역책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조금 쉬운 책일 수도 있는데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공동 번역한 책입니다. 거기서 제가 전부는 읽지는 않겠지만은 1절, 2절까지만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시인처럼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복되어라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몇 위 하신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61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62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다행히도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그래도 이겼습니다. 1점 차이로 2020년도에 행복지수로 이겼습니다. 그 발표된 순위가 바로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순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에 대한 욕심은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1절에 복되어라. 이 복은 행복으로 함께 의미를 함께 합니다. 행복하여라라고도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복들, 행복한 것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복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하고 또는 1절부터 6절의 마지막까지는 마지막으로 망하는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복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는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탄으로 복으로 감탄하여서 망하는 삶으로 끝나는 삶. 우리는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망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대구 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셰르 말. 그런데 창세기에 나왔던 바라크, 축복, 이 바라크라는 이 말과 아셰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 복은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그 의미가 어원이 무릎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맞춤하는 그 축복, 낙타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롱을 피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바라크,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복이 되어라, 너로 인하여서 복이 된다라는 이 복은 바라크,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1편 1절에 나오는 복, 아셰르는 영적으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기의 선을 분명하게 해서 지혜롭게 하는 자가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축복이지만 물론 이 아셰르, 오늘의 이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축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셰르의 축복이 있으면 바라크의 축복도 함께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셰르의 축복, 바라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 너는 복이 있어라 라고 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꾀라는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 멈추고 있다가 자리에 앉는 것까지 인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걷다가 서다가 안주하다라는 겁니다. walk, stand, 그 다음에 sit.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반복적인 악한 길을 악순환하고 있는 것, 여러분 5세, 7세까지가 실수로 오줌을 쌀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30살이 되었는데도 이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고 걷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인데요. 누가복음 22장 알려주실 겁니다. 22장 54절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여기서 이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에 많은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낫게 하지요. 그만큼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력했던 신앙을 가진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이 제자가 예수님, 그 누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고 해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 안에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22장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예수님을 뒤쫓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신앙은 멀찍이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참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 마음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잡아가십니까? 라고 말리고 뜯어 말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멀찍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코로나로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고 살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닌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멀찍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안에 들어갔고 이 뜰 바깥에 보시면은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밤이 되면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춥습니다. 근데 그 추운데 여종들이나 종들이 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는 그곳에 마당 한뜰에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함께 그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걷다가 서 있다가 멀찍이 바라보고 있다가 그 가운데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장담했고 다짐했고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던 이 제자가 지금은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하게 나한테 피해만 주면 안 주면 돼 라는 신앙으로 서 있다가 그리고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그 자리에 따뜻한 모닥불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 바로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아닐까.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물론 아프신 분도 있고 물론 다른 경우로 어려운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걸어가고 있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멀찍한 베드로의 신앙이 아닌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과거, 옛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자리가, 나의 신앙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안주하는 고착된 신앙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고착되어 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멀찍하게 적당히 앉아있을래?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56절부터 쭉 보시면은 베드로는 앉아 있다가 종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같은데 말투도 그 지역 사람 같은데 3번을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3번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이런 악한 길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베드로와 뭐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끊임없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악한 길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안주하는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1번이냐 2번이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시, 권사님 왜 그렇게 웃으시죠? 수많은 여자들이 신학교 때 이 정도 인물이면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수많은 여자를 저는 버렸습니다. 버렸다기 표현은 좀 그렇네요. 한 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을 버리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잘해야 합니다. 혜빈자매, 잘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거지요.
오늘 시간 가운데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을 벗어나는 주님의 제자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읽으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보는 얼마나 읽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묵상, 제가 큐티 세미나를 갔었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42살입니다. 42번 아버지한테 강제적으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넘어간 거는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 읽기를 합니다. 19명이 지금 함께 매일 통독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8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50일 동안 12월 28일까지 하루에 8장씩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파이팅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19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구가 부족했는지 더 할 사람은 있었는데 잘랐습니다. 너는 내년부터 해라고 해서 19명이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3, 4일 격리가 시작되고 나서 한 명이 중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열이 받는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직장 아르바이트에서 교회 다닌다고 너 자가격리돼서 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욱하면서 그 단톡방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울먹이면서 그런 전화를 제가 신방을 하면서 받았을 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죄는 아닌데, 기독교가 죄는 아닌데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핍박인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3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 용기가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그 친구가 매일매일 하루에 8장씩 읽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서 반복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라 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니 나는 여전히 입으로 또박또박 읽는다라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였고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성직자였고 학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늙어서도 또박또박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묵상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것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읊조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앉지 아니하고 중얼중얼 계속 입으로 반복적으로 연구하면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통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은지, 사람들은 우리 청년부 통독방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에 왔는데 벌써 한두 명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그때부터 한 명의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실제로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때 그 율법은 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복음서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비뽑기에서 펴서 이게 내 말씀이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저에게 돈 1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합니다. 국거리용으로요.
저는 어릴 때 국거리, 소고기가 국거리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거리 용은 덩어리로 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소고기는 어릴 때 구워 먹지는 못하였지만 얇게 썰어서 먹는 것만 보았지 덩어리로 먹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로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국을 더 진하게 우려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으로 읽고 보아야지 이게 진득한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에 넘어서 생명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것이고요.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고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맛보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기쁨이 되는 우러나오는 말씀을 읽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이 하갈은요, 이 기쁨은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깨달음에서 넘어서서 더 깊게, 더 넓게 생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내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 행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으로 와닿았을 때에 변화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체험과 경험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나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계속 청년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한 번도 밀리는 거 없이 꼬박꼬박 하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목사님 하는 거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이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너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강제적으로 했고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읽었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통독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끝까지 완주하며 150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태어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금수저처럼 모태신앙, 아버지가 장로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참 곤란한 일이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른 땅에서 이 나무가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서 구속사적 사건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말로 신천지로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참 좋은 말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신천지가 나오잖아요. 이단이 이거 신천지가 가져가서 이단은 말을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구속사적 사건으로서 이 식물이요 메마른 곳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의 손길로 의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공급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옮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트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랍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째깍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나무가 성장을 하였고 이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 카이로스의 때에 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왜 이렇게 더디 가노? 왜 이렇게 안 가노? 열매가 왜 이렇게 안 맺지? 왜 새순이 안 나지? 왜 식물이 안 자라지? 계속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는요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365일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지금 새순이 났잖아요. 이 새순은요 햇빛을 보고요,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24시간 동안 햇빛을 향해서 산들산들 움직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먹게 되고요, 산소를 내뿜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은 어떻게 해요? 땅 밑은 뿌리가 밑으로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분과 영양분을 찾아서 뿌리는 하염없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뻗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묵상도 하는데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신앙이 빠르게 체험과 경험들이 안 나타날 수가 있지요. 왜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은혜가 왜 안 보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순을 주게 하시고 키가 자라 영적인 몸과 마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분이 원하는 그 플랜에 맞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합니까? 교회 성장도 얼마나 빨리 하면 좋을까요? 빨리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만 되면은, 외국에서는 방학 되면 좀 쉬어라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베케이션으로 홀리데이로 맨날 놀러 가고 놀러 다니는데 제발 좀 쉬어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선행학습으로 끊임없이 못 쉬게 합니다.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도 묻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복이 있어라. 그런데 악인의 길에 걸어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내가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 옮겨지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철을 따라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내가 수분과 영양분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너희가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답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삶은 복되거라,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리고 악인의 길에 가지 말고 선택해. 어디로 갈지. 오늘 심플하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그분의 놀라우신 생명의 생수를 매일매일 공급받으시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성장되었을 때에 성장하면 성장될수록 우리의 잎사귀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잎사귀, 우리의 나무가 하나하나 커지게 되면요, 우리는 이웃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의 나무가 아니라 대구 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 김집사, 이집사, 이건사, 이장로, 누구 이 목사까지 해서 하나 나무가 세워졌을 때에 그 나무가 뭉쳐졌을 때에 숲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구 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숲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하답할게요.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너희는 복된 삶을 살아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거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안주하며 고착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잎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